독한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 백로들은 알에서 부화가 된 후 곧바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인답니다. 새끼 백로들은 상대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둥지를 독차지하려고 서로 힘을 겨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미 백로는 먹이를 물고 와서는 새끼들이 입을 쩍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목을 내미는 튼튼한 새끼들에게만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백로는 새끼 때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생존 경쟁의 승리자만이 큰 백조가 되어서 둥지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서로가 빼앗고 빼앗기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손해를 볼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이익만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윈윈,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기보다는 경쟁의 승리자만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은 창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윈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윈윈이 가능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실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실함이 있을 때 윈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도입니다. 성숙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용기와 배려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풍요의 심리입니다. 이것은 나는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혼자 살 능력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실성, 성숙도 그리고 풍요의 심리가 더불어 함께 윈윈하며 살아가는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불어 살기보다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당혹감을 갖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머물러 계시고 그곳에서 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하게 있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나기 시작한 것이죠. 두로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아낌없이 방문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6절에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 사람입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아주 혼혈족들이 섞여 살아가는 족속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수로보니게 여인들은 아주 혼혈 민족,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멸시와 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여인을,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또 이방인의 사람들을 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25절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간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의 번성을 위해서 기대하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간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그 먹을 것을 빼앗아가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에게 머물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멸시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지요. 살구, 개살구. 그렇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멸과 멸시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편협한 유대주의자의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상아래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져 흘리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듯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위대한 믿음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된 지 25년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주로 감정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고 순간의 기분에 사로잡혀 있으면 큰일을 망치게 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경멸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간절한 이 간절함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지 주님의 말씀은 드리려고 하지 않은 우리의 어리석음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취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분에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아주 멸시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모욕감을 당하는 현장에 내가 놓여 있다면 나는 과연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욕망이 앞서면 우리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간절함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고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듣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옳다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딸도, 귀신들을 내 딸도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같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구할 때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를 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커다란 조각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기를요.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귀하고 값진 것으로 내가 원했던 큰 조각보다도 내가 원했던 큰 덩어리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살 때마다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상황에서 잘 대처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이익이 생길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개 같은 존재라고 드러난 것을 분노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덩어리, 큰 조각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숨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창피한 것이 알려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서 주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게 모자란 것 우리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짓말로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작은 은혜라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내 위선의 모든 것,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할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잔이 예수님을 넘어가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의 뜻에 기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개 같은 존재로 불리우고 우리를 치욕적으로 멸시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밖에 구할 수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크심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작고 연약한 자일다 할지라도 작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유대인에게 나갈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 포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멸시의 생각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비록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채널을 맞출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 우리의 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합시다. 그래서 큰 덩어리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러나 큰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